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9월의 첫째 주죠. 9월의 첫째 주고, 또 결혼 기념일이에요, 저희. 결혼 기념일.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이제 벌써 저도 결혼 7년 차를 맞았죠. 2016년도 9월 3일 날 저희 옆에 성능교회에서 결혼식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찬미, 찬영이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내년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오늘 주일입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부흥성회가 있어가지고 또 부흥성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저 중창단에서 저 찬양 드리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보지는 못해서 봤어요. 그거 이제 내가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딱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비넥 타임이고 저 찬양 불렀는데 참 은혜롭고 기쁜 그런 부흥성회였습니다. 자, 오늘 이따 오후의 예배에서는 그 부흥성회 마지막 날 우리 서울 지방의 교회들 한 52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의 초입에 이렇게 결혼 기념일 얘기를 하고 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두 자녀를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신앙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찬영이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그 장난감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장난감을 잃어버리면은 제가 그래요. 찬영아, 너 뭐 잃어버렸어? 그러면 뭐 무슨 장난감을 잃어버렸대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찾아내라고 난리예요, 지금. 제가 또 찾아내야 돼. 무슨 장난감이래.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요. 찬영아,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눈을 반짝하고 하나님 무슨 장난감 찾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기도했으니까 빨리 내 눈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저는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온 방방을 다 뒤져야 되는 거야. 왜? 얘가 기도했는데 찾아야 돼.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지고대로 해요. 가르쳐 준 대로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라. 교회 오면 하나님 좋았어요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좋았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놀아요. 그죠? 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가르쳤더니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달달 볶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눈앞에 장난감이 없냐 이거야. 저는 이제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와. 그거를 찾는데 죽 같는 거예요. 소파를 들어 올리고, 침대를 들어 올리고,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서 찾아보고, 온 장난감 통을 다 뒤져가지고, 그걸 결국 찾아줘야 돼.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찾게 되면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요. 아이들이 무슨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를 믿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돼갈수록 이제 이걸 안 믿는 거야. 이걸 안 믿는 거야. 아유, 내가 찾았지 뭐. 아유, 내가 해야지 뭐. 아유, 그런 게 이루어지겠어?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기도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초창기 때 기도는 굉장히 거창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센터를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의 자가교회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 목사는 참, 좋아. 잘 지내. 그래. 제가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아니, 목사님은 자가교회잖아요. 저는 월세교회예요. 그래요. 월세교회인데 지하예요. 이게 최악이 아니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목사님들이야 이제
교회를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도 다 대출이 잡혀 있어가지고 대출 갚느라 요즘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요즘은 다 변동금리를 해가지고 이율이 엄청 많이 뛰니까 오히려 월세 내는 것보다 더 비싼 거야. 그리고 또 교회를 매매를 하게 되면 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세금의 문제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저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10년을 이제 지내왔잖아요. 10년을 지내오면서 그런 기도가 저의 기도 제목의 목록에서 싹 빠져 있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백 명의 교회, 하나님, 다음 달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로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항상 해요. 새벽 기도에 기도합니다. 또 틈만 나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는 이제 두루뭉실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찬영이가 코로나에 걸리고 찬미가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 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이사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중보기도는 하죠.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기도는 못해요. 왜? 속으로 그게 이루어지겠어?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장난감이 내 눈앞에 없냐 이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찾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책꽂이 사이에 꼽혀져 있는 것도 어떻게 찾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걸 사실 별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여기 접혀져 있는 거 찾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기도는 해요. 하나님, 뭐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목록 속에서 점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믿음의 기도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경을 몇 번 보고 기도원을 몇 번 다니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신앙의 몇 대 집안이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과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분을 아시나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이 뭐 기독교 방송 같은 데는 안 나오다 보니까 나는 집사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 간증 프로에 나와서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박소연 씨라는 이 방송인이 집사님인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링크를. 그럼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건망증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얼마 전에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조용한 ADHD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성적인 ADHD가 있대요. 우리 이 ADHD가 과잉행동증후군이라서 주의 산만하는 애들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용한데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외우지를 못하고 뭘 까먹고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데 이분이 방송 경력을 보니까 방송 무슨 프로를 25년을 하고 라디오 프로는 23년을 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냐. 나는 참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라.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야,
너 같은 애가 이렇게 방송을 20년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참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지를 이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방송, 뭐 연극영화과나 배우 지망생이 아니라 발레를 전공한 발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발레를 했고 대학도 이분이 아마 이화여대 발레 관련된 그 과를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몸무게도 뭐 39kg였대요. 39kg. 왜냐면 몸이 가벼워야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발레만 바라보고 평생을 이 한 일만 한 거예요. 다른 거 할 줄도 모른대. 그런데 이 발레를 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릎 십자인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 있는 사람 같으면 벌써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몸무게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인대가 이렇게 늘어져서 찢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하지를 못하죠. 야구선수도 그래요. 야구선수도 뭐 토미존 수술이라든가 이런 인대에 관련된 수술을 하면 더 이상 강속구를 던지지 못해요. 류현진 선수도 그렇죠. 류현진 선수도 그런 많은 수술을 하니까 이제는 150kg를 넘게 던지던 볼이 140kg 초반대밖에 못 던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트의 컨디션으로 발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담이 되죠. 집에서는 얼마나 돈을 갖다 썼어요. 이 발레가 돈을 많이 드니까. 그래서 자신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은 기도하는 것만 배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런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평생 동안 내가 발레를 했는데 이제 내 인대 손상이 있어서 나의 이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뭘 해야 합니까?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 남들처럼 재주가 많아서 말을 잘하는 것도 없고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다른 걸 공부한 적도 없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한 프로에서 예능 방송 중에서도 예체능계 관련된 방송이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도 지침이 나온 거예요. 뭐냐? 예체능 경험 있는 리포터를 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예체능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하라. 근데 자신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수소문을 하면서 옛날에 발레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화여대 학생 중에. 그리고 얼굴도 이쁘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리포터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말도 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아유 너 이거 주어진 대사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예체능계 리포터 일을 시작했대요. 근데 예체능계 리포터를 했는데 얼굴도 조그만하고 너무나 귀엽게 생긴 그런 자매님이 나오니까 방송에서 그 리포터가 누구냐고 막 인기가 막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방송국 PD가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너 여배우 좀 해라 그러면 아유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배우의 배자도 모르고 연극영화과를 다녀본 적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대본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 무슨 어떤 청춘 프로인데 여배우가 갑자기 하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2달만 해라. 2달만. 그래가지고 2달만 나 대사 할 줄 모른다.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배우가 또 된 거예요. 배우가 또 돼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또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걸 보더니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사회를 맡으라고 그러고 사회를 맡자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녀가 20대 때서부터 TV 어떤 장수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 무슨 동물 나오는 그런 프로 같은 거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를 그 프로만 한 25년을 했대요. 25년을 했고 또 라디오 프로만 23년을 했대요. 그러면서 광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 감사했냐 그랬더니 어려서 자기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내 발레 배우느라고 우리 집 형편도 변변치 않은데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져다 준 돈의 2배 이상을 내가 엄마 아빠한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방송 쪽에 길을 열어주면서 2배가 뭐예요? 몇 배에 걸친 하나님이 돈을 얻게 해줬고 하나님 앞에 또 2번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는 돈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뭐 재테크를 잘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2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바꿔내셔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이 부상의 위기 속에서 이 방송계 쪽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몇 배의 돈을 부모님에게 가져다 주고 자신은 물질의 구애는 별로 받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몇 번의 어려움이 있고 대사도 못 외우고 또 조용한 과잉 행동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그녀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20년을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셨음을 그녀의 간증하는 소식을 저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뭔가 빈 구석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도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자리에서 하나의 커리어를 쌓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은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자,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렸대요. 옛날로 말하면 미친 아이들이 있잖아요. 미친 아이들. 정말 드물지만은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물에 뛰어들고 막 불 가운데 뛰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해결을 받지 못하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해결을 보려고 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아버지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게 뭐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먼저 이 아버지에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이 뭘까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시고 읽어볼까요? 다 함께. 변론하는 기도. 변론하는 기도가 있다. 내 머릿속이 가득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미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러니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런.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그런 거야. 변론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이 뭐죠? 왜 해결을 보지를 못하고 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잔치를 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막 장황하게 한다고 기도에 미사 요구를 넣는다고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아버지가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이걸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자신의 머릿속으로 이거는 안 되고 지금 뭐 교회를 사는 거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부흥이 안 되는 때이고
내 머릿속에 이미 생각이 가득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그걸 기도한답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다? 변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냥 말잔치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기도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빠진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밑에 있는 공동번역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하나님 좌우지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겸손한 기도 같죠? 그러나 또 역부로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여기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줘 보세요. 좀 불쌍히 여겨줘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문제가 뭐다? 믿음이 빠져있다. 믿음이 빠져있다. 우리가 정말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어느 때부터냐? 이 소년이에요? 어릴 때부터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소년이 될 때까지 십수년 동안 이 아버지는 응답을 못 받고 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응답을 못 받았냐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빠져있다. 믿음이 빠져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 아버지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곧바로 이 아버지를 제지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화면을 보세요. 자,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거 결과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야? 믿음 없이 살아왔다는 거야. 믿음 없이 살아와. 여러분, 믿음 없이 목회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집사 생활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장로님 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권사님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목회가 뭐가 되겠어? 예배는 집례하는지 몰라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적한 게 뭐예요? 너 믿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탁 예수님의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뭐예요?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는 뭐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자, 저를 따라할게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내 문제가 뭐다? 바로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가 뭐다? 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기도가 빠졌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23절에 단서가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찬영이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뭐요? 내가 기도했으면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장난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 장난감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게 해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예수님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아유, 무슨 자가교회야. 여기서 요즘 상가 얻으려면 몇 억인데? 기도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아유, 10년 동안 안 됐는데 뭐가 되겠어? 부흥을 놓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부흥을 놓고 기도. 왜? 10년 동안 안 됐으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내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소연 집사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난 돈 버는 걸 몰라요. 나는 돈 벌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내 어머니, 고생했던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2배 이상으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누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내 머릿속에 변론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속에 현실적인 기도만 가득합니다.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길을 내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한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아버지야, 기억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 뭐냐면 10시간 기도했냐 12시간 기도했냐가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됐어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취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취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할게요. 믿음을 취하고 기도합시다. 믿음을 취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가져가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뭐다? 먼저 믿음을 가진 기도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자, 우리 제목을 보시고 합독할게요. 시작. 이루어질 줄 믿고 실행한다. 그런 거예요. 아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실행해 주신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대중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보인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갖고 실행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보셔요. 믿음을 갖고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7절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라고 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대요. 아이가 쓰러졌어요. 많은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애 죽였네 이러는 거예요. 주위에서 예수님한테. 아이고 애를 죽였네. 애가 죽은 것처럼 그냥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 힘없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그러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고 손에 힘이 나고 다리에 힘이 나서 일어나서 멀쩡한 아이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실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거 봐. 아이고 그거 못하러 해.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실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말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고 아이가 멀쩡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조금만 안 되는 징후만 봐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대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현실적으로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통밥에서 어느 정도 굴러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니까.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뭐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거든.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렵거든. 그러나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9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 어려움 어떻게 이겨야 한다?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 자,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음을 취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죽은 아이와 같은 이 아이를 살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이래요. 넋두리가 아니에요. 변론이 아니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10년 넘게 수십 년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열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현실적이 갔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믿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 이 기도를 배우며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